로마서 이제 본론이 시작되고 나서 1장 18절부터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5장 11절까지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인간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죄와 불의한 인간이 칭의받아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5장 1절 그러므로라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인과 접속사를 시작해서 이제 8장까지 불의하고 죄인된 인간이 예수 믿어 칭의받았어 이제 구원받은 열매, 구원받은 결과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간의 죄와 불의가 언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죄와 불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언제 처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가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는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했고요. 그리고 18절에서 21절에서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하고 비교함을 통하여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의를 증가받아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한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아담을 오실자이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형이라. 모형이라는 이 단어 예표라는 단어로 쓸 수도 있고요, 정형이라는 단어로도 쓰고 있고 영어로는 type이라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즉 아담은 오실 자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라는 겁니다. 아담은 옛 인류의 대표인 첫째 아담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인류를 대표하는 둘째 아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모형으로 이렇게 예표로 이해할 때 신구약 성경 66권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본문에 보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여기서 한 사람은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던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언약의 대표성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대표성, 즉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요, 이 죄를 오리지널 sin,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그로 인하여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것을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하였은적? 왕노릇하였은적.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옛 인류의 대표인 첫째 아담을 통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망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데, 사망 또는 죽음이라는 뜻을 바르게 이해됩니다. 성경에서 사망, 죽음이라는 이 단어를 말할 때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물학적 죽음. 나이가 들거나 우리가 병이 들어서 죽는 생물학적 죽음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 위에도 2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영적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고요. 3번째, 영원한 죽음 또는 둘째 죽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불모세스의 영원한 고통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망이 왕노릇한다. 여러분, 사망, 죽음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죽는 생물학적 죽음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한 생물학적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더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면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2장 1절 한번 볼까요?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즉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생물학적으로 숨을 쉬고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어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면, 그분과 죄로 관계가 깨어져 있다라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땅에서 생물학적인 그 죽음을 맛보기 전에 영적 죽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회복하지 못한다라면 영원한 죽음, 또한 둘째 죽음인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서 만약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영생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개인적 사고에 물든 현대인들에게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가 되고,
그리고 대표자로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불순종의 결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또한 나에게 사망이 왔다는 것, 참 받아들이기 힘든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에덴 동산에 살았던, 내가 전혀 그에게 고난을 부여하지 않았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내가 판단을 받는 것, 내가 정죄를 받는 것 너무나도 불공평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바로 나에게 기회를 주어졌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물론 우리가 5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지은 죄가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가 직접 따먹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옛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우리는 그 아담과 생물학적, 연합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직접 따먹지는 않았지만 아담이 범한 죄의 오염과 죄의 부패가 우리에게 유전되고 또한 전가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죄의 전가, 죄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비록 여러분 아담의 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 아담의 지은 죄의 영향이 생물학적 연합된 우리에게 전가되고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요. 또한 그 죄의 본성에 따라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며 또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자가 되고 안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 사람인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선택권이 없이 태어난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남자, 여자로 태어날 것인가? 여러분이 성별을 전혀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인, 흑인, 황인종으로 태어날 것인가? 여러분이 인종을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떠한 외모를 태어날 것인가? 전혀 정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날 것인가? 여러분이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은 태어났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언약의 대표성, 아담이 우리의 인류자의 대표자가 된다는 것,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지은 죄의 영향으로 사망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 여러분 얼핏 보면 우리에게 부당하게 보이지만 그런데 아십니까? 실제로는 언약의 대표성이라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엄청난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에덴 동산에 살았던 첫째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로 죄책이 나에게 전가되었던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의가 나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던 것처럼 새 인류의 대표자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함과 부활함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이것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15장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주 중요합니다. 옛 인류의 대표인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었지만 이제 새 인류의 대표인 둘째 아담이신 예수 안에서 그와 믿음으로 연합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아담 안에서 죽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언약의 대표성은, 이 성경적 진리는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첫째 아담을 우리의 대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새 인류의 대표자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완전한 의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고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영원한 절망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 이 언약의 대표성은 굿뉴스,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머리와 대표자를 통하여 인류를 다루어 오셨다. 인류의 전체의 이야기는 아담으로 인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와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떠한 일이 일어났으며 또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요약이라고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죄책과 사망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가 이루신 완전한 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예수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아니라 이제는 의와 생명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진실로 믿어지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아담과 예수님의 관계를 왕노릇이라는 단어로 풀고 있다는 겁니다. 왕노릇이라는 이 단어, 신구약 66권 전체를 이해하면서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왕노릇이라는 단어를 몇 번 나올까요? 5번이 나옵니다. 5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담의 범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하였고요, 또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왕노릇할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진실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았는데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살펴보았듯이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라는 이 약속은 갑자기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타락 이전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장 여러분 28절에 보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인 에덴 동산을 다스릴 때 필요한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나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여러분 첫 성경 창세기, 그것도 첫 장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나라를 다스릴 때 필요한, 왕으로서 필요한 세 가지를 주십니다. 국민, 국토, 국권입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1장 28절에서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국민을 주셨고요.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는 것에서 국토를 주셨고, 세 번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을 국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창세기 1장 28절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주시겠다는 복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인 에덴 동산의 통치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지 여러분 이 아담에게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릴 약속은 여러분 아담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이 복의 언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할 헌법 또한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의 정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두 가지만 살펴보면 2장 16절과 17절에 두 가지의 정신이 나옵니다. 16절에는 자유의 정신이고요, 17절에는 순종의 정신입니다. 우리 16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일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다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의 풍성함과 관대하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자유의 정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의 정신은 순종이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자유의 정신과 또한 에덴 동산을 다스릴 왕의 통치권을 주셨지만, 하지만 아담은 너는 여전히 피조물이다. 아담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순종할 책임을 다하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천명했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동산에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떤 일들이 났습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유혹을 했을 때, 아담은 자기의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가 의도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이 범한 죄는 사소한 것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아담이 게임하다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의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항하는 반란이며 반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한 그 죄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통하여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피조물에 대한 왕으로서의 모든 지배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사탄과 마귀가 통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후손은 그 죄의 결과로 사탄의 통치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지만 첫째 아담보다 훨씬 월등하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인류자의 대표자로 첫째 사람이 불순종하였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비록 첫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사망의 왕노릇하였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첫째 아담이 그가 죄를 범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이미 받았던 약속,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 왕으로 다스릴 그 왕의 신분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시작.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첫째 아담 안에서 사망이 우리 위에서 왕노릇하였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왕의 신분으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고요, 영생을 얻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를 왕으로 신분으로 회복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또한 아직까지 사단의 지배에서 죄의 왕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요, 저 천국을 다스리는 왕의 신분으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물질과 재능과 은사와 사랑과 여러분이 가졌던 복음을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